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 개인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어, 각각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개척되어져서 그곳에서 2년 이상 지내면서 그것을 복음화시켰던 그곳이 바로 에베소이고, 그 에베소에 있는 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사실은 에베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많은 애를 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셔서 바로 그가 에베소로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막히는 바람에 왜 이렇게 막히는가, 무엇 때문에 막히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이것이 이제 에베소가 아니라 이번에는 마케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이구나 라고 믿고 그가 이제 누가와 다른 일행들과 함께 이제 빌립보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아덴, 또 뭐 이런 그 베레아, 또 고린도 이런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마치고 다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는 처음부터 에베소에서 이번에는 꼭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그래서 중간에 어디 다른 곳에 웬만하면 들리지 않고 곧바로 에베소로 갔었을 때 그 에베소에는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만났었던 그러한 그 사람이었는데 그들을 에베소에 남겨두고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남겨두고 와서 거기 에베소가 어떻게 되었나, 그는 그쪽에서 제대로 선교 활동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하였었는데 그곳에서 잘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그거를 보았죠. 에베소는 사실 2차 전도여행 때 개척된 거나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제대로 사역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곳에서 제대로 사역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랜 동안 기도하고 에베소에 갔던 것입니다. 에베소에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뭐 이런 사람들로의 어떠한 헌신을 통해서 작은 어떠한 공동체가 있었지만 그 사도 바울이 가서 거기서 물어봤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다. 그 성령이 뭐냐? 라고 했더니 사도 바울이 이제서야 너희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겠다 하고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안수하였더니 그때 성령을 받은 사람이 12사람쯤 되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는 그런 은사가 그들에게 임했었습니다. 이러한 그 사역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서 약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달라 했는데 이제 그 회당도 좁고 그래서 더 이상 회당에서 할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이 두란노라는 곳에 가가지고 또 회당에서도 반대도 했고 또 막 그 대적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일어났죠. 그래서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두란노 도서관에서 2년 동안 사람들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했는데요. 그 2년 동안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자비량 선교였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 이 피역을 그 가죽들을 이렇게 재단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이 낮 시간에 잠깐 잠자는 시간들, 그 당시 그 중동 지역에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잠자는 시간이 있는데 그 잠자는 시간을 할애해서 잠을 자지 않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잠깐 낮잠 자는 시간에 사람들, 잠자지 않는 사람들 모여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양육되어지고 또 저녁에는 모여가지고 거기서 또 낮에 말씀 들었던 것들 가지고 또 집회하고 다시 기도해야 하고 이런 일들을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애를 쓰면서 그곳에 에베소 교회가 개척되도록 그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이런 그 복음 전함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느냐면은 에베소 전 지역에 놀라운 그런 변화를 일으켰는데 바로 마술하는 사람들, 요술사들 이런 사람들이요 변화되었어요. 그 지역은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아데미를 섬기는 곳이었는데 굉장히 높은 아데미상이 거기 있었고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래서 에베소는 그 아시아의 중심 도시였고 수도였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축제가 되면은 아데미 신상에게 절하려고 여기저기에서 몰려오고 또 올림픽과 같은 그 체육 경기도 있었기 때문에 축제가 되면은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굉장히 큰 행사를 하고 또 그것으로 또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수공품을 만들어서 그 기념품으로 만들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회가 그 도시가 번영하는 그러한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런 복음 전도가 그들에게 서서히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면서 그런 거에다가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그 메시지가 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어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니까 이런 것이 거의 영향을 미치는데 바로 이제 수공업자인 데메드리오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 점점점 그 수공품이 팔리지 아니하고 또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팔았던 그런 수입으로 인해서 먹고 살았는데 이게 점점 약해지니까 자기들의 그 동업자들 길드를 조직해 있던 이런 동업자들과 연대를 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쫓아내고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그들이 그런 그 여러 가지 이 행정적인 일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벌여서 사도 바울을 떼어내려고 그들이 이 데모를 일으켰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데미여 아데미여 하면서요 큰 광장에 모여서 2시간 동안 이 아데미를 찬양하는 이런 그 큰 집회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바로 여기는 바로 그러한 도시였었습니다. 특별히 마술이 성한 도시였고 마술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거기에서 마술사들이 변화되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런 그런 마술들이 다 거짓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악한 영에 이끌려서 그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변화되어 가지고 새 사람 되어지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 그 수많은 그 악한 이 영들과 교신을 하고 그래왔던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영들을 따랐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고 이 거기에 교회가 어떤 교회가 세워집니까? 안 믿는 사람과 또 이 안 믿었던 안 믿는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도 있고 또 이방인들도 있는 그러한 그 교회 이런 교회들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 때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회당에서 잡혔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혀서 그가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로마로 압송되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고 유라굴로를 만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아비오 가도에 가서 또 로마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있는 동안에 그때가 약 AD 61년경입니다. 61년경에 그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그가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 로마에서도 로마의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거기서 변화되고 또 거기서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고 오네시모가 또 변화되어서 이 종으로서 있었던 그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종이었었잖아요. 그가 변화되어서 새 사람 돼가지고 이제 골로새 교회라든지 또 이러한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다른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제 가지고 가서 그래서 우리가 보는 빌레몬서가
그때 만났던 그 오네시모를 잘 봐달라고 했던 그런 성경이죠. 이러한 성경들이 바로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성경이 이 사도 바울이 62년경에 61년에 거기 가서 각 2년 정도 이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가 궁금하고 그러한 교회들에 대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쓴 성경, 그것이 바로 이 에베소 성경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빌립보서도 쓰고 골로새서도 썼는데요. 이런 그 모든 성경들이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감옥에 갇혀서 이 가택연금이죠.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그가 그곳에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예전에는 굉장히 바쁘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 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묵상과 기도와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염려와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바로 이 에베소서가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무엇에 관한 성경이냐면요, 이 교회에 관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봤던 갈라디아서는요 자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 그런데 에베소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쓴 성경이 이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를 위한 서신이고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영적 무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진리의 띠와 이런 모든 것들은요 바로 교회의 그 정체성,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전투하는 곳이고 교회는 영적으로 사단과의 대결을 하는 그런 곳이고 또 성도들은 군사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장, 2장도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보낼 때 그 에베소 교회의 사정은 어떤 상태였느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 있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태냐면요, 약간 분열의 위기가 있을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요 어떠한 상태입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예전부터 하나님을 믿어왔어요.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그런데 율법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다에나 신이라든지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안 믿거나 아니면 철학자거나 이런 상태로 살아왔어요. 그래도 항상 유대인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들의 어떤 신앙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먹는 음식이 다르죠. 또 자기들이 하는 습관들이나 또 회당이나 이런 모든 생활 문화가 종교와 신앙과 문화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에 가서 이렇게 잘 섞일 수가 없어요. 이러한 지금은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다문화 사회다 보니까 이렇게 수용해주고 이러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용하는 어떤 정책들이 더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배려해주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회당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율법이라는 것이 이방인과 접촉을 할 수 없도록 이방인들과 잘 접촉이 안 되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절기가 있고 또 제사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 또 정결 예식,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거나 식사 자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거죠. 어쨌든 자기들끼리 이렇게 똘똘똘똘 뭉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또 이쪽에 이방인들은 자유롭게 자기들 이렇게 살다가 이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럼 한 교회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 거죠. 다 예수님 믿겠다고 왔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구약과 신약에 연결되어 가는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사도 바울이 지난번 갈라디아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이 이들에겐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했는데도 아니지, 그래도 이 깨끗한 음식 먹어야 되고 그래도 절기 지켜야 되고, 이게 자꾸 이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 때문에 그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방인 중에서도 이 다른 신을 섬겼던 이런 사람들은 뭐 아데미 신이라든지 뭐라든지 뭐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거 뭐 찝찝해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런 신전에다 바쳤던 음식 같은 거 나는 안 먹을 거야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었죠, 물론.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들은 이 이방이기 때문에, 이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을 그들이 확실히 알고 이건 잘못된 거야, 내가 내 습관 이거 버려야 돼 하고서 돌이킬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구약에 있는 성경이, 구약을 가지고 여전히 그 당시에는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신약 성경.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러는데 구약에 있었던 그런 메시지들이나 말씀들이 이것이 다 그림자이고 이제는 우리가 이걸 할 필요가 없고 그것이 다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말을 해도 그들 속에서는 과연 그럴까? 정말 그럴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정말 안 해도 될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오랜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습성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는 점심 먹을 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긴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전에 이 호주 사람들, 이게 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와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요, 물론 엄청 우리 한국 음식 좋아해가지고 잘 먹기도 하지만은 어떤 음식은 우리가 참 주고 싶어도 그들이 못 먹는 거예요, 역해서.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도 어디 가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 되면은 못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음식을 두 번 해야 되잖아요. 두 종류로. 그래서 하나는 한국 사람을 위해서, 하나는 호주 사람을 위해서, 또 뭐 다른 이 한국 음식을 좀 못 먹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그 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애를 쓰고 또 다시 또 음식을 만들고 이랬었는데,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같이 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뭐가 이렇게 균열이 일어나고, 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율법을 계속 고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계속 지켜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물론 영적 전쟁도 있고 사단의 어떤 싸움도 있고 이렇지만 오랫동안 배어있는 이 문제,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은 옛날에는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었고 할례자도 아니었었잖아. 그래서 할례자들인 이방인들이 너희들 보고 뭐 할례자라고 하면서 무시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지. 그런데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시면서요 하는 말이, 거기에 유대인과 이방인 같이 있죠. 예수님 피로 우리 이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졌는데,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사이.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바로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없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가까이 왔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에게도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 살려 하니 문제가 뭐라고요? 문제가 바로 13절에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게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어요. 도대체 중간에 막힌 담이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다가가려고 해도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고, 또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둘이 갈 때 막힌 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였다고요?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바로 예수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는데 그 육체로 하신 그게 뭐냐면은 계명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계명의 율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정결 예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율법이죠. 여기서 말하는 도덕법인 십계명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법, 시민법, 그 종교법 이러한 것들. 그래가지고 뭐 안식일은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또 어디 갈 때는 뭐를 먹고 뭐는 안 먹어야 되고 뭐 이런 모든 것들. 마치 이 베드로가 이 기도하러 이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구약 시대 때 못 먹는 음식들, 구약 시대 때 먹으면 안 되는 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모든 짐승들, 그런 것들을 다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나는 이 부정한 음식 안 먹습니다. 누가 부정하다고 말했던 거예요? 이게 주님이 율법으로 부정하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먹어라라고 하는데, 주여 부정합니다. 난 이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난 부정하게 내 몸을 부정하게 드리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거를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러고 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이지 고민했었을 때 바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가지고 베드로의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베드로 선생님이 있느냐고 그러한 메시지를 듣고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는데요. 이 이방인이죠. 당신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그때 성령님께서 주저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게 되는 거죠. 복음과 이방인이 만나게 되는데 유대인을 통해서 이 복음이 만나지게 된 거죠. 사도 바울도 지금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안 믿는 유대인과 안 믿는 이방인들을 하나로 합치는데 이 두 사이에는 이런 율법으로 말미암은 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담을 허셨다. 율법 다 내려놔라. 그리고 코셔든지 뭐든지 이거 다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정결이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희생제물이 되셨으니 이제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할례도 아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마음의 할례, 성령 받은 것이 진짜 할례지 구약시대 때 그런 할례는 그거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셨던 그림자일 뿐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할례가 되셨고 성령이 우리의 할례이고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다 하나다. 이제 문화, 언어 또는 습관, 전통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무너졌다. 이제 교회는 뭐가 되었다요? 하나 되었다. 누구와 같이요?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 에베소의 메시지는요,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교회는 이 사람 저 사람 누구든지 와서 누구든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이번에 이 코비드 때문에 나타난 일이 뭡니까? 나라에서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접종해야 된다. 백신 맞은 사람만 오도록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소리냐? 교회는 누구나 오는 것이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든지 올 수 있는 곳이 교회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오지 못하게 하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청원은 올라갔고 지금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고 교회에 오는 거를 왜 막습니까? 이게 바로 사단이 하나씩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 오지 못하는 핑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겠죠. 이런 일을 하다가 언젠가는 이제 백신이지만 나중에는 뭐 얘기하겠어요? 이거 가지고 손과 이마에 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못 온다. 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예배 못 드린다 하면은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때 손과 이마에 표를 받아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이거 표 받아야지. 목사님도 표 받으셔야 되고 장로님들도 받아야 되고 성도님들도 예배 드려야 되잖아.
우리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선교해야 되고 복음 전하러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는 이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때는 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염병이라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기다 주사 맞는 거지만, 그러나 이것처럼 이거를 한번 기회로 삼아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는 법이 바뀌게 되고, 이것도 다 너희들 건강을 위한 것이야. 이제 다 건강을 위해서 이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맞아야 돼. 왜? 여기에 건강에 관한 이제 백신처럼 이제 이거를 예전에는 여기다 놨지만, 이제는 주사를 놨지만, 이제는 모든 질병을 이렇게 고치는 거니까 여기다 놔야 돼. 오른손이죠? 여기가인가요? 오른손이나 이마라고 성경이 분명히 장소까지 얘기했어요. 오른손에 맞든지 이마에 맞든지 아무데나 맞아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면, 그러지 않으면 교회 못 온다 라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전염병이 발생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이거를 막아야 된다라고 말한다면요, 그래서 사람을 접촉하려면은 사람들과 거래를 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그다음 음식 먹고 그러려면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거 찍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날들이 올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의 예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서 한번 시범해 보는 거겠죠. 이거를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를 하고 이렇게 이런 이것저것 하지만, 우리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의 영이 역사를 하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조종받아서 그들의 생각과 과학기술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의도하지 않아도 가게 될 수밖에 없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 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정신 차리며 더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과연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만약 주님의 휴거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만약에 그거를 통과해야 된다면, 그런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지금 애들 학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도 가야 되고요. 같이 음식점에 가서 밥도 먹어야 되고요. 사업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주사나 주사일 수도 있죠. 이거를 받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회가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그러한 현상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 차별이 있죠. 누구는 들어오라, 누구는 들어오지 말아라,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이런 차별이 있겠죠. 그런 날들이 분명히 오고야 말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너무너무 가까웠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로 교회가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마지막 때 어떤 교회는 그게 뭐냐, 아우 그 성경에 있는 거 다 그거 의미상 그런 거지 하면서, 그런 거 그것이 우리 구원과 상관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거 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만큼은 안 된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 오른손과 이마만큼은 우리가 내어줄 수 없는, 그때 되면 우리는 굶어야 되고요, 환난을 받아야 되고, 그때 되면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코앞에 왔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말씀하시는 대로 되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환난을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몇 년 내로 올 수 있겠구나. 코앞에 다가왔구나. 사단의 권세들이 다 깨지고 그런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시간이 주님이 정말로 이제는 다가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먼저 오실지 우리는 소망하기는 주님이 먼저 오실 것을 소망하고, 또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냥 교회끼리 하나 되는 거는 그거는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과 부모님이 있으면 가족이 온 가족이 하나 돼야 되잖아요. 형제들끼리만 자매들끼리만 자기들끼리 하나 하고 부모님과는 떨어져 있다. 부모님하고는 아예 무관심하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아주 사악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불효 아닙니까? 교회는 누구랑 연합이 돼야 됩니까? 자기들끼리 연합해야 됩니까? 교회끼리 연합하는 거 좋죠.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교회 연합이라는 것은 그거는 악한 연합이죠. 잘못된 연합이죠.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그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 성경과 연합되어 하나 되어 있는가? 요즘 WCC라든지 또 뭐 여기 호주도 보니까 NCCA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는 NCCK. 이게 뭡니까? 이게 WCC 산하 기관이에요. 이러한 큰 것들이 동성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막 받아들이며 이런 것 저런 거 받아들이면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포기한다면,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별 관심도 없기 때문에 제가 어디까지 갔는지 이렇게 확실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나 상당히 넘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과 연합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들끼리 연합한 것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주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말씀과 연합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교회가 진짜 연합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 그런 교회가 희귀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한 주간 우리가 기도가 남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정말로 기도하는 법,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하는 법을 이 기회에 배워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어두움 시대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하는 그런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한 가지를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한 가지를 위한 기도. 그런 것들이 하나를 무너뜨리면 저쪽을 또 무너뜨리고, 이쪽을 집중하여 기도해서 또 하나를 무너뜨리면 또 저쪽을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가 우리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1절에 20절부터 보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지 않는 한 교회의 연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야 되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죠. 예수 없는 우리들끼리 백날 연합해봐야 그거는 주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배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교회, 주님 오실 날 정말 가까우고 있고, 이런 백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고편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이게 이렇게 되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는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바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하나님 각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아오니, 주여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또한 하나님 간구하며 점심에 또 저녁에 모일 때 주여 집중적으로 오늘 종일토록 기도하여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기도, 주여 하나님 정말로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거룩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